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 교우들이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으로 흔들릴 적에 바울은 정확한 하나님의 교리와 함께 진리를 가리키죠. 그러면서 이제 3장에 들어서면서 바울은 골로새 교우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행하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승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무슨 삶이냐? 그러므로의 삶이다. 오늘 바울은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이제 교리를 가르쳐줬고 이제는 너희들이 이 말씀의 진리 앞에 실천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다리를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행함과 교리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에서 보자면 당연히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격을 받았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진리는요, 성도님을 향한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명령 앞에 자꾸 골라 믿으려고 하는 잘못된 성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막 성령이 강권하시면요, 말씀을 들을 때 눈물도 나요. 그리고 감격이 와요. 그래서 마음에서는 그래,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걸어가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그러므로의 삶이 아니라 그러나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그러므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나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봐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도요, 우리가 말씀을 행하려고 했던 것들이 어떤 땐 마음에 짐이 되고 어려움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진리대로 실천을 해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지옥 같을까요? 천국 같을까요? 알 수 없는 평안이 나를 주장하고 세상을 다스릴 힘과 용기가 내 영혼 깊은 데서 뭐가 이렇게 쑥 솟아오르듯이 솟아올라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게 말씀대로 안 살면 마귀는요 절대로 영체이기 때문에요 기가 막히게 우리를 점령하러 오거든요. 말씀대로 살지 않을 적에 마귀가 점령을 하고 내 영혼은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초조로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만 가봐서 아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날 동안도 우리는 뭘 따르는 거예요? 평안한 것을 따르는 거예요. 평안한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난 우리들은 어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제껏 살아왔던 삶과 다른 제2의 천국을 누리고 사는 인생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와 함께 여러분들 침례를 받을 때 우리의 죄가 다 창사지낸 바 됐어요. 그래서 물속에 나올 적에 어떻게 했어요? 부활의 성령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우리가 침례교인은 바로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는 뭐 하는 거예요? 영으로 볼 적에는 육이 죽고 영이 부활한 엄청난 거듭남의 은혜의 일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은 증거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코로나 사태로 지금 77만이 넘었어요. 이게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러면 병원 주차장에 가고 싶을까요? 코로나 환자만 모였는데? 근데 그들이 어디를 갔어요? 병원 주차장에 둘러싸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뭐냐?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편 110편 1절을 보십시오.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더라. 언제까지? 이제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마귀를 딛고 서고 진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되심을 선포하시는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 신속히 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뭘 바라보는 거냐?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뭐냐? 그 부활하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면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말씀은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성경이 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대 이르러 복을 주시지만 나를 대적하는 자는 3대에 걸쳐서 내가 멸절하리라.
보세요. 지금 저 북한이 난리가 났어요. 수술했는데 뇌사 상태가 돼가지고 깨어나지 않고, 죽었다고도 얘기를 못하고 살았다고도 얘기도 하지 못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오늘 우리는 이런 역사의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붙잡을 것이 뭐예요? 위에 계신 부활의 능력의 예수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바라보세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면서 그 사랑했던 그 사랑이 내 영혼 속에 임함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내 안에 그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면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요, 복음은 엄청난 우리에게 부담이에요. 예?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주의를 지켜야 되고 공예배를 나와야 되고 예물을 11조를 드려야 되고 각종 헌신과 충성, 이게 얼마나 부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나기 전까지는 주의 종이 와가지고 아이고 좀 봉사 좀 하세요, 무엇 좀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아유 왜 이제 얘기하셨어요, 이런 사람 있나? 뭐라고 그랬어요 다들? 아유 조금만 기도해 볼게요. 근데 거듭나고 은혜를 받으니까 쓰임 받는 게 은혜야. 내가 이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처소에서 하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게 진짜 요즘 예배는 진짜 살아있는 예배구나. 왜? 여러분들 아무나 예배당에 뭐다? 믿음 있는 사람 많아. 진짜야. 두려움이 있으면 뭐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강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코로나만도 못하냐?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런 많은 영혼들의 생명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야? 더 많은 자들이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야.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올 때 너희가 맞이할 영적 준비가 되어 있어라 이거야. 이게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고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 믿음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영으로 오시면요, 땅을 명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걸 배우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써 있는 건 보면요, 우리에게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하십시오의 글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강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땅히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가 하늘의 택한 백성인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육의 본성을 버리십시오. 욕망도 버리십시오. 탐욕도 버리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야? 삶의 목적과 가치관과 세계관까지도 말씀으로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왜? 우리가 그냥 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십시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누구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들 믿음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면 어떻게 돼요? 궁극적으로 응답을 받아요. 결국은 어떠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 임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살았던 과거는 따지지 않으세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현재의 상태는 뭐예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 속에 주님을 섬기고 살죠. 그리고 결국 우리는 미래에 어떻게 돼요? 그분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들림을 봐서 빛의 왕노릇을 하는 영원한 세계의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현재의 상태는요, 우리가 빛의 왕노릇하는 그런 증거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딱 전철 타면요, 막 이마에 빛이 번쩍번쩍 나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시죠? 이러는 말 봤어요? 없잖아요. 지금은 뭐 너나 내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심판날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영광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표나를 받고 주 앞에서 잘했다 칭찬을 받는 이런 축복이 임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해야 돼? 이 마지막 말세가 될수록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인내를 해야 돼. 이것은 뭐하고도 똑같으냐면요, 봄에 땅을 잘 갈아서 씨를 뿌리잖아. 그런데 이 씨를 뿌리면 나이 먹은 농부들은 씨를 뿌리고 그냥 물만 주고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주말 농장에 가가지고 뭘 씨를 뿌렸어. 근데 궁금해 안 궁금해? 너무 궁금해. 그래가지고 아버지 졸라가지고 가보자고 그랬더니 안 나왔어. 그러니까 애가 파봐 안 파봐? 왜 안 나오니? 왜 안 나오니? 그럼 걔는 죽어 살아. 죽어요. 껍질이 그 안에서 완전히 자기의 껍질을 벗기고 싹이 나올 때까지는요,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그냥 막 손으로 파내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여러분들 누에꼬치도 그렇잖아요. 누에꼬치가 그냥 팍 움트리고 그냥 나비가 돼서 나오려고 그냥 움트리는데 거기서 가위로 찍 잘라줘봐. 그러면 그놈이 나와서 날갯질도 못해. 피들 하다 그냥 꽥 하고 죽어. 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 누에꼬치를 빠져나오느라고 육신의 죄와 정욕과 더러운 것을 벗어번지면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라에 날갯짓하면서 하늘나라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아담이요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에덴 동산 쫓겨나잖아. 압살롬이 그냥 잘 있으면 지가 왕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냥 애비를 죽이고 지가 되려다가 지가 나무에 그냥 머리가 걸려서 죽잖아요. 여러분들 서둘러서 뭐를 하다 보면 치욕스러운 결말이 인간들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이솝얘기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어요. 그냥 냅두지. 하루에 하나씩 나오니까 아니다, 저놈이 저 배 안에 그냥 저게 저 황금을 낳는 뭐가 있으니까 저놈을 잡아가지고 황금을 내가 그냥 수십 개를 한꺼번에 하려고 잡았더니 그 다음 날부터 황금알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요. 때를 기다리는 지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경외하는 마음과 함께 설렘으로 가득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경외라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러고 막 멋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운 가운데 그의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대의 설레심. 이 설레임은요, 뭐하고도 똑같으냐? 참 요즘에 성도님들 너무 안 됐어요. 봄날에 그렇게 꽃이 폈어도 예전 같으면 지금 교구마다 야유회 간다고 신청서 들어왔을 거야. 에? 꽃 구경 가자고. 목사님 어디 안 가요? 막 그랬을 거야.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적에 그 소풍이라는 건요, 굉장한 설레임을 줘요. 왜? 그날에는요, 꼭 안 먹던 사이다가 배낭에 탁 들어옵니다. 삶은 계란이 들어오고 김밥이 들어오고 그 못 먹었던 과자들이 탁 들어오거든. 그런데 소풍은 내일 가야 되는데 비가 오네. 야, 그러면 잠이 와요, 안 와요? 막 무릎 꿇고 비 좀 오지 말게 해달라고. 잠도 못 자다가 어떡하 그냥 탁 잤는데 그냥 깼는데 보니까 비가 안 와. 그 설레임.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한 공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런 설레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림에 대한 기대와 설렘, 이것은요, 우리가 왜 있어야 되느냐? 거룩함의 경건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세상은요, 얼마나 죄악이 관영합니까?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세상에 가득합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죄를 저지르고도요, 죄가 아니라고 뻔뻔하게 우기고 앉았어. 세상이 어떻게 돼가는 건지 모르겠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해야 되겠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설렘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정욕을 다 이기고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여 해같이 밝은 복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십시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 천국 가면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 그게 아니에요. 완년이야 받아라, 면류관과 상급.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날만 이 땅은 어쩔 수 없이 차별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부한 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도 있고, 권력이 있는 자가 있으면 권력이 없는 자도 있어. 아픔과 상처로 살아가는 게 세상일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 나라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 차별이 없는 영원한 나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던 행위를 따라서 면류관과 상급이 주어지는 걸 믿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주 앞에 온전한 헌신과 순종이 자원되어서 여러분들의 상급과 면류관을 예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5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오늘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람의 마음이요,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사람의 이 내면 세계에 블랙홀과 같은 더러운 것들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데 방해하는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 내면에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것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정욕과 탐욕. 자신의 내면이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싸움에서 누가 나를 이기게 하리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막 싸우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말씀 듣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근데 또 현실로 딱 돌아가면 인생에 부족한 게 인생 아니야. 그러면 손이 떨려 안 떨려? 떨려.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네? 떨리다 보니까 뭐라 그래? 그래 성령님도 그랬잖아. 성경에 마음은 어리로되 육신은 연약하여 주님이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엉뚱한 믿음이 우리를 또 잡아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면 세계에 더러운 겉사람의 속삭임을 우리가 이겨야 하는 거예요. 블랙홀의 특징은 뭔지 알아요? 모든 것들이요 그 별들의 세계 속에 그 블랙홀에만 가면요 별들이 그 블랙홀에 다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블랙홀에 안 빠져들어가는 특징이 있는 건 뭐냐면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블랙홀이 빨아들이는 힘보다 더 강한 힘으로 거기를 지나가면 안 빠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빠지고 빠질 만한 그렇게 빠른 능력이 없으니까 근처를 안 가면 되는 거다.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기 가도 빨려들지 않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말고 그냥 근처도 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알코올 중독에서 나온 사람은 어떻게 돼? 술집 근처를 안 가면 돼. 마트를 가더라도 술 파는 근처를 안 가면 돼. 근데 주여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걸으면 개걸음을 가면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붙잡고 마시잖아.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야 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불세례처럼 우리에게 임하면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던 우리에게 그런 권능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어디를 갈 적에 2벌 옷 위에 가져가지 말라고. 나그네 집은 어때요? 항상 나그네는 내일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끝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뭐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이에요. 내일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 오늘보다 훨씬 더 좋은 날이 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맡겨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런 영적 쉼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얻는데 거룩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한정으로 공급하시는 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예수를 믿고 뒤돌아보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에 중독이 되었고 죄의 포로가 되어서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천국과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그 은혜 싹에서 우리는 천국에 지금 들어간 자야 안 들어간 사람들? 아직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육체를 따라 시험하는 사단의 세력을 때려잡아야 돼. 물리쳐야 돼. 여러분들 육체의 본성을 죽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 육체에 남은 본성을 죽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하나님이 막 이렇게 나쁜 사람 데려다가 딱 한순간에 바꿔놓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내 싸움에서 믿음으로 수고할 적에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고, 이 날마다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또 금방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속사람의 성품까지도 완전히 변화시켜서 주님이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자녀가 왕노릇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왕노릇해야 돼요. 그냥 우리는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인생 속에 오는 거예요. 보세요. 우상은요, 세워진 우상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성품에서 아직도 제거되지 않은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의 우상처럼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내 마음에 있는 돈에 대한 잘못된 갈망하는 마음, 성에 대한 그릇된 욕구, 권력과 쾌락의 허영심, 이것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즘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에 코로나가 딱 오니까 진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어저께 독일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좀 어때요?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는 한 8월까지로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음식물 사러 가고 약국 가는 거 외에는 나가면 경찰이 들어가라고 그런대. 완전히 이 세계 지구촌이 이제 대공황이 불 보듯이 우리에게 와요. 이제 우리는 이걸로 인하여 두려워할 필요 없어. 믿는 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내가 그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두려워 말어. 하나님이 먹이시니까. 우리들은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뭐 먹고 사는 게 얼마 들어요? 에? 먹고 사는 건 얼마 안 들고 이제까지 쓸데없는 거로 돈 썼던 것들이 많았었거든. 근데 그런 거 쓸 수 있어 없어? 여러분들 미국에서 프로농구, 프로야구 이런 거 하는 거는요, 입장료가 S석 좋은 자리는요 500불이 넘는데, 내가 부흥회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 농구 시합 갈래요? S석 자리 있는데. 그래서 나는 안 가도 돼 그랬어. 뭐 그거 본다고 해서 TV로 보는 거나 뭐 별것도 없고, 봐봤자 누가 이기는 거하고 하늘나라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거기 가서 괜히 마음 뺏기고 어느 편이 막 응원했는데 저봐 열불 터져서 나오잖아. 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다 닫게 하셔. 지금 제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프로 선수들인 것 같아. 왜?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은, 인간들이 이렇게 개발을 기가 막히게 했던 것들은 하나님은 한 번에 셧다운. 하나님이 닫으니까 열중셔. 응? 이제 우리가 이런 영을 볼 줄 알아야 돼.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말씀이구나.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이 더러운 것들을 다 물리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아멘.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내 인생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어때요? 거짓 누더기 입고 산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내가 왜 그러고 살았지? 내가 허구한 날 왜 그랬지? 주님을 모를 때 과거의 죄와 악한 습관은요, 이건 진짜 누더기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요. 예수 모를 적에는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클럽 가서 춤추고 노는 것이 일상인 줄 알았어. 근데 내 안에 예수님 딱 오니까 이게 썩을 짓을 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 살아 안 살아? 안 살잖아.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요, 영의 눈을 보고 보면요, 수의를 입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은혜와 진리의 새 옷을 입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하는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말의 폭력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 중상모략의 잘못된 말, 부정적인 및 엉뚱한 말들,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당신 혈색을 보니까 말이야, 몸이 뭔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게 의사들이 그런 말을 하면요, 사람들이 몇 주 안 돼서 중병 들려서 병원에 입원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게 입력이 딱 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내가 어디가 아프지? 내가 어디가 힘들지? 고민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누구에게 아유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이런 말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안 좋아도 그냥 좋다고 그래, 그냥. 왜냐하면 의사가 결과는 얘기해 줄 거니까. 에? 괜히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렇잖아.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어머나 왜 이렇게 팍상 늙었어?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 그 사람이 돌아서면서 뭐라 그러는지, 저는 어때서? 저는 더 늙어 자빠져가지고 이러고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마음에서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 좋은 말하는 지혜를 얻어야 돼. 근데 이 좋은 말하는 지혜가 그냥 나와요? 성령 충만 받아야 나와. 거기 어디에서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잖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성령 충만하면요, 그 머리에 흰머리 좀 나면 어떻고 주름살 생기면 어때? 이거는 다 천국에 갖고 갈 게 아니더라고. 다 여기에다가 버리고 갈 거야. 뭐만 가? 우리의 영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아유 코로나 때문에 팍상 늙었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에? 아유 그래서 그동안에 영이 훌쩍 해가지고 충만하시네.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근데 거짓말 안 한 사람 손 들어봐. 나도 손 못 들겠어. 나도 거짓말 하다 보면 이상하게 막 거짓말이 돼요. 에?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거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사단이에요. 마귀.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가 보니까 뭐냐면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음란한 자 이러면서 거기에 보니까 누구도 들어간다고? 거짓말하는 자도 들어가다. 그러니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이 나오려고 그러면 주둥이를 붙잡고 그냥
에?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십계명에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 하라고 그래 돼 있어 안 하고?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 십계명에 들어가 있잖아.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잘해.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교회 때 거짓말하다 죽인 사람이 누구야?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니 그냥 밥 팔았고요. 내가 좀 필요해서 이거 띄웠습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 근데 이게 전부입니다. 자기 자랑하고 싶어. 그랬더니 그냥 야 하나님이 좀 축복기도 받고 난 다음에 죽으면 얼마나 좋아. 축복기도도 못 받고 헌금하고 죽은 사람이 이 두 부부야.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죽어나가잖아. 거짓말하지 말길 바랍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는 거야. 자 10절 한번 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오늘 신앙은요 어떤 직분이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 하나님처럼 온전히 변화되어 있어야 돼. 아멘.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불세례 받고 믿음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믿음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서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삶의 목표가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로 얼굴도 바뀌어요. 아멘? 여러분들 이게 이 얼굴이 안 바뀌는 이유가 뭘까? 응? 마음이 안 바뀌어서 그래. 교회는 다니기는 다녀도 그냥 막 쉽게 혈기 부리고 욕하고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옛날에 욕 잘했는 줄 알아. 그런 내가 욕하는 거 봤어요? 욕 잘 안 해요. 하고 싶어도요 했다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돼요? 나를 다스릴 줄 아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1절 보십시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오늘 복음에 들어가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차별 없는 세상이 만들어져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도 차별 없는 세상 만들겠다고 동성애를 주장하는 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분별 못하고 이 세상 만들어 놔봐. 그러면 나중에 동성애로 다 빠지면 누가 애 낳냐? 애는 어떻게 낳냐? 정신없는 애들이에요. 정신없는 애들. 그릇된 인권이라는 것을 빌미해가지고요. 이 코로나 사태 6월 달에 여러분들 동성애 축제를 도장 찍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잘못돼 가고 있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증거를 보면서 그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의 능력이 더 강하게 임해야 돼. 자 보세요. 코로나가 그렇게 창궐했는데 정광훈 목사님 교회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래도 그 교회를 가지고 강행하는데 그냥 예배 계속해도 거기는 안 나오잖아. 왜? 예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는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 사람들 사회에 있는 계급과 이런 것들을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나오는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할례냐 무할례냐 야만이냐 스구데안이냐,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얘기냐면 사람들이 헬라 문화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사람으로 치지를 않았어요. 야만인으로 쳤어요. 스구디안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흑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인데 아주 몰상식한 사람으로 쳐. 근데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다 하나가 되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은요, 문화권을 뛰어넘고 민족의 틀을 뛰어넘고 하나가 만들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어요. 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세리와 창녀들은,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못하게 하고 오지도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잖아요. 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수가성 여인이요, 참 그 여자 능력이 대단하지 않아요? 남편을 그냥 생각날 적마다 바꿔쳤어요. 그냥 나가 그러면 그냥 남편들이 나가고, 너 와 그러면 또 기어들어오고. 응? 근데 이 여인을 바꾼 사람이 누구야?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우리에게는 그 생수가 터져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버림받던 사람들이 진리가 임하자 은혜와 진리가 그들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의 회복을 위해서 믿음의 진리를 전도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는 만물이 근본부터 새롭게 하시는 완전한 새 창조의 성령의 새바람이 지구촌에 불어야 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성령의 권능과 은혜와 진리를 통하여 위의 것을 찾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로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